네, 우리 찬양대, 찬양단, 악기팀 모두 가족과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 온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참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족이 주일 예배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또 가족 간에 그렇게 영적인 교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복을 더 넘치게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또 앙상블 그 중간으로 쭉 넘어가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온몸에 그냥 쫙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감명 깊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 전 교인이 모인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서 모쪼록 나도 이 시대 지금 살아가면서 마치 그때의 그 고넬료 같은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진다, 또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일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면 4절에서 거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내려와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있지요. 고넬료는 그의 사랑 때문에 집안의 부하들, 하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분 밑에서 녹을 먹고, 즉 봉급을 받고, 아니면 또 그래서 그게 삶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앞에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보다는 이상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왠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 부하가 존경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즉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셨다든지, 하인이나 부하가 존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더더욱 존경스러워지고 또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은 감동 주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가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주님 닮아서 친절과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 아름다운 인격과 그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이런 주간을 그렇게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주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넬료는 어떤 일로 하인들에게 혹은 부하에게 아니면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을까? 아주 간단하고 이미 앞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 첫째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그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감동의 물결이 흐르게 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뒤에 31절을 보면 거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억했다, 상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옮기고 있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구제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식적으로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구제는 의미도 없고 그거는 이 땅에서 내가 다 받는 상이기 때문에 외식적으로는 구제를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구제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했어요. 은밀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그의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구제를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심부름 간 사람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 첫 마디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 온 족속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 칭찬 안 해요.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하고 대적이 되고 싸워요. 그런데 본문에는 보면은 심부름 간 사람들이 그 고넬료 백부장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데서 어떤 누가 나를 아주 훌륭하다고 뭐뭐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굉장히 기분 좋지요. 반대로 칭찬을 안 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됐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나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칭찬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는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괜히 안 좋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보면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 그런 얘기죠. 나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내가 칭찬을 들 수 없고 하는 이런 거, 또는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한 거, 이건 결국 내가 삶을 산 것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은밀한 구제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구제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그걸 말씀해 주시죠. 보통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굉장히 유창성은 있어요.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말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잘 안 해요. 말로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안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와 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면에서 기도한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렇게 좋은 건 다 갖다가 붙여서 기도했는데 실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은 그 기도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고백들이 내 삶에 이행되도록 기도한 자는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4절에도 3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24절이 응답의 내용이고 29절로 31절이 결정적인 응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돼서,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고넬료에게 지금 내 부하 중에 사람을 저 요빠로 보내라. 그 요빠의 가죽 공예품으로 그렇게 이름이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그를 불러와서 설교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와서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가 기도 중에 제일로 훌륭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것이고 그리고 괜한 수고일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될 것이고 그 신앙은 지식적인 이런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메말라 그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가 끊임없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도 생겨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모습도 드러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자신은 자기가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태연스럽게 걸어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전 인격적인 차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술과 머리로만 믿는 이상주의나 신비주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입술의 기도와 더불어서 손과 발의 생활 고백이 수반되어야 하는 인격적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가 역설한 기독교적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 속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생활을 이 사회 속에서 영위해 나가야 하지요. 나의 온 삶의 영역에서 생활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이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즉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식상하고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구제라든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라든지, 즉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와 구제라면 그는 훌륭한 인생이며 사람들에게 덕망이 되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 이 백부장쯤 되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쯤 되면은 결국 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최고 통치자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군인으로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백부장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그냥 폭력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인 둘하고 경건한 부하를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행여나 이 하인이나 아니면은 부하가 가서 무례할까 봐 그 중에 경건한 부하, 가서 실수하지 않을 만한 이런 인물을 선정해 가지고 요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누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까지도 세심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서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를 만나지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는 얼른 달려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유대 사람인 베드로 앞에 달려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절받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고넬료를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하면 교만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위치에 올라 있음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랫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세도를 부리고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일을 잘하지 않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최고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몹쓸 병, 이 한센병, 즉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몸이 상해가고 있는 터에 자기 집에 전쟁 때 붙들어온 그 이스라엘 여아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도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편지와 그리고 많은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갔어요. 왕궁을 찾아갔어요. 왕궁은 뒤집혔어요. 이 사람이 몸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뭔가 우리나라 약점을 잡고 그냥 항복시키려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데리고 와라, 이리 보내라고. 갔어요. 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그 거대한 장군이 왔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이 엘리사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고 알려줘라. 자기 신하에게, 그 몸종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 사화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엘리사가 전해준 말을 들은 나아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거대한 나라 아람 나라 장군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그랬는데 신하가 말렸어요. 우리는 물론 엘리사는 그 신하의 만류를 따라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은 그 치료함을 받았다고 나오지요. 어쨌든 거기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도 자기의 지위에 대하여 교만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면서 고넬료를 그 엎드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요. 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높음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겸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가족의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들의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일가라든지 친척들의 그 영혼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기 전에 하인들과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 또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고 한 모든 사람은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27절에 내려가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고, 33절로 내려가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우리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고넬료의 이 신앙관이라든지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일이 나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웃사람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등등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고넬료에 의하여 거기 모아진 사람들은 뒤에 말씀에 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양식을 혼자 먹는 것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참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유하는 사람은 친절로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파티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모일 때는 온 식구, 인척,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주변 사람들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따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의 경건한 선행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고 하는데도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오라고 할 때 선뜻 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런 인품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가 여기에 오시오 했을 때 백부장이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 훌륭한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모였고 그 모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기도의 열심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전도의 열심을 가진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데 44절, 45절, 46절, 47절 이런 말씀들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잖아요. 그래요. 이는 방언을 말한다 그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고 46절에 쓰여지고 있고 누가 능히 이런 이들에게 물로 세례의 줌을 금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물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시인 것처럼 그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세례로 구원을 표시하여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은 세상에 다시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고넬료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넬료처럼 또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앞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